오늘 제목은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표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의 표지. 영적 싸움의 승패의 표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간의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사단과 세상과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하는 육적인 싸움의 승패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100번을 싸웠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이기고 몇 번을 졌겠습니까? 100전 90승 10패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전 10승 90패 정도 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17장을 정리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염려와 불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증거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염려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면 그건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믿음과 관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평생을 염려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생활 방식이란
평생을 평생을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하고 살까를 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의식주에 대한 염려 속에 복 쌓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의식주를 좀 더 풍성하게 할까, 이 궁리를 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 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 아버지가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를 하늘 아버지가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재우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새가 귀하겠냐? 너희가 귀하겠냐? 하루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 귀하겠냐? 너희가 귀하겠냐?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귀한 영광으로 옷을 입혔는데 너희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째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염려는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영적인 싸움에서 자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겪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닥치며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또 말 못할 개인의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크고 작은 염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속에 푹 빠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염려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염려가 스쳐 지나가서 막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왔다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염려가 우리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염려가 새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상관없지만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이것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는가? 그것은 이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안에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했다면 염려가 스쳐 지나가듯이 염려가 왔다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지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염려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염려가 잠시 머무르는 듯 싶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일들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는 세상 염려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과 같은 마음,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을,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또 결혼에 대한 염려, 염려가 많은 것이에요. 집에 대한 염려, 차에 대한 염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 일행이 집으로 들어오시자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퍽쭈그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심통이 나서 주님을 원망하고 마리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일이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마리아, 너는 지금 뭐하고 있으며 왜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말이죠? 마르다의 마음은 많은 일들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마르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 속에 많은 일들로 생긴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은 마르다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지금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마르다를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꾸짖었던 겁니다.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와 근심이 많으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한 가지 옳은 일을 했다. 마리아는 마음이 평안했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고,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그 결과 영적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님을 위해 일할지라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나 결혼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노후 같은 이런 세상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 근심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근심, 직장, 또 인간관계, 이런 문제로 인한 근심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근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그 근심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우리 죄 문제로 인한 근심이에요. 우리 회개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다. 우리 믿음 문제로 인한 근심이에요. 순종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다. 성령이 기갈된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로 인한 근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해야 됩니다. 이런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근심, 직장 문제로 하는 근심, 자녀 문제로 인한 근심, 집 문제로 인한 근심, 결혼 문제로 인한 근심, 우리 건강과 노후 문제에 대한 근심, 이것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하는 근심들인데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근심, 세상을 살면서 하는 근심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근심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불리하고 열악한 현실을 눈을 보니까 이 불리하고 열악한 현실과에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서 이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걱정되지, 불안하지, 두렵지. 네가 그 앞으로 얼마나 살기 힘든데, 네가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어? 집을 얻겠어? 자식들 교육시키겠어? 네가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어? 사실은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고 현실을 두고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걱정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졌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불리하고 열악한 현실을 두고서 나를 시험들게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패배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근본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근심 속에 빠져있는 상태는 우리 영혼이 마치 죽은 상태와 방불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이 나를 찌르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영적인 칼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이 불안함을 못 참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불안했습니다. 이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을 보고서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이미 실족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대군은 곧 침략하기 일보 직전이고
다리는 후달리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망령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다면 망령된 제사를 지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뻔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일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자기가 지냈던 다른 제사장을 시켰든지 간에 어쨌든 사무엘 명령을 얻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사무엘의 고통을 듣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대군과 육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 블레셋과의 싸움은 해보나 마나예요. 사울이 나서서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블레셋 대군과 싸우기도 전에 먼저 자신과 그리고 블레셋 대군 편에 있는 이 사단과 죄와 세상과 싸움에서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졌는데 육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은 육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마음이 불안해져서 판단력을 잃고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가 단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문제나 성령 충만함의 문제나 교회의 부흥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고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간격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 내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단의 시험에 들어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되지만 네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 내 마음에 생긴 불안은 나로 하여금 망령된 행실을 하게끔 촉발을 시켜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면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마음이 불안이 가득한 사람을 찾아서 달려들어 물어뜯어 죽입니다. 밥으로 삼아요. 사단이 뭐 땜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삼킬자 밥을 찾는다는 듯이 누구를 밥으로 삼겠습니까? 이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한 사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혹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그래서 질식하고 영적으로 질식당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에 들어서 해서는 안 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불안해졌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서 결국
사단의 시험이 들어 실족함으로 해서는 안 될 망령된 행동을 하는 실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꼼짝없이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것은 지금 어떤 불리하고 힘든 그 고난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 불안한 내 마음의 상태가 나를 훨씬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블리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것은 그 사무엘상 뒤에 19장, 20장을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사울이 블리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당합니다. 우리도 배우자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기 쉽냐면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행실이에요. 예컨대 영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불신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람들을 소개받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신앙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또 사람들을 소개받는 일들을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는 추천해주는 사람 자체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는 엉뚱한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심지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내게 추천을 한다? 그런 추천을 받아 사람을 소개받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는 다닐지라도 전혀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소개를 받는다? 이건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보다 하나님 제쳐놓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꼭 응답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결혼 주선업자를 찾아가서 무당 같은 그런 결혼 주선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추천해 주시오 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불신행위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무당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당 같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울처럼 자기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을 버리고 응답을 줄 것 같던 무당을 찾아가서 응답을 들었는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낙심한 상태에서 결국 브레스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다 몰살시켰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안달이 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니까 결국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니까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내버려두질 않는 것입니다. 안달을 내게 만들고 좌불안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불안석했던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지내는 망령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면 결국 이런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을 하는 데에는 그 근저에 이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KO패를 당한 것이 그 근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것은 상황을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나쁜 것이에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영적으로 져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불안을 못 견디고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닥쳐도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닥치고 극심한 고난을 연거푸 겪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욥에게 여러분도 아다시피 극심한 고난이 연거푸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 아내는 실족을 해버렸어요. 아내는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진 것입니다. 먼저 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원통함과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못 참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서 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겨냈습니다. 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창이 온몸이 덮고 악성종양이 온몸이 났습니다. 암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친구들이 문하러 왔다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한마디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욥이 불안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기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도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까지 욕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계속될 때까지도 욥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자
욥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체 걱정도 안 하고 불안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천하무적의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극심한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될 때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진 것, 이것이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그런데 욥만 불안했던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좋았던 고라 자손도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자 그 심중에 불안과 낙심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과 함께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성막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얼굴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계속이 되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불안에 점령당하지는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엄습을 했지만 불안에 점령당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불안이 엄습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불안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마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지고 있으니까 이 불안이 엄습하고 한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서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 지금 본인이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자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서 낙심과 불안이 찾아와서 마음이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헐몬산과 미살산과 그리고 요단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인이 본인에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네 영혼이 네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주를 기억해라. 마음이 어떤 심경이었냐면 마치 바닷물 속에 잠겨서 꼬록꼬록 하면서 곧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이에요. 8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마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비롯된 영적인 싸움에서 고난이 계속되다 이제 예전에 없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됐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좀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근데 두 손 놓고 졌던 게 아닙니다.
계속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이 낙심과 불안을 떨쳐낼 그 최고의 비장의 무기, 바로 기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으므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좌불안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불안을 몰아내고 낙심을 몰아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소망을 찾겠다는 그 결단의 의지예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성도란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 패퇴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폭주거리에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서 불안을 몰아내고 낙심을 몰아내서 다시 옛날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계속 낙심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그 나를 낙심시키는 말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사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직장도 없이 또 그렇게 실직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냐? 뭐 잘생겼으면 말을 해봐. 네가 나만큼 잘 사냐? 아니면 네가 뭐 직장이 뭐 좋냐? 네가 뭐 나보다 건강하냐? 네 자식은 뭐 좋은 학교 다니냐? 11절에서 이 고라 자손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3분의 2 이상이 고난 속에 지어진 비탄시들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풀무질 속에서 당금질 되어져 강철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없고 그저 화초가 피고 그리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는 온실 속에서 식물들이 생명력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긴 하겠지만 그러나 질긴 생명력과 그리고 강한 향기는 추운 겨울과 멋진 바람을 이겨내면서 자라는 인동저와 같은 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 같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만나서 돌파구리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부를 보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취하든지 아니면 제 지금 이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제 목숨을 취하시든지 제 영혼을 구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제 배우자와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취하시든지. 하나님을 겁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승부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을 해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 안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없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줄 것 같은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 같은 곳을 찾아가고 또 무당처럼 문제 해결을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저지르는 망령된 제사들이에요. 그런 제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죄 때문에 하늘문이 막힌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죄와 악과 허물이 기억이 난다면 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회개를 해서 죄사함 받게 되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믿음으로 안 되니까 꼼수를 써서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서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3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인과 장수들과 사울 왕마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판국에 전쟁터에 한번 나가본 적 없고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한 17세가량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원래 성격이 천하태평이라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수와의 그 육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통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미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들을 넉넉히 물리쳤던 겁니다. 다윗이 무슨 봉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잖아요. 두 눈으로 다 봤고 두 귀로 다 들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한 3곱절은 훨씬 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골리앗과의 일전을 두고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일촉즉발의 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앞에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평안했던 것이요. 그는 골리앗과 육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던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소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었냐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토닥거리면서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골리앗보다 훨씬 큰 골리앗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보다 훨씬 작은 골리앗과의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이것은 누워서 떡먹기였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긴 사람이 골리앗과의 육적인 싸움에서 뭘 못 이기겠습니까?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손바닥 뒤진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눈앞에 있고 블레셋 대군이 눈앞에 있어도 그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그렇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그렇게 손쉽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받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과 노후 문제도 그렇고 배우자와 결혼 문제도 그렇고 자식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녹록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단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 천양지차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마음이 염려가 많고 그리고 불안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불안이 지배를 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 이미 빌립보 교회도 유대와 순두계 이 두 권사가 자꾸 헤게모니 정탐권을 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자꾸 분란에 빠뜨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라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평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바울이 그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안하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호화로운 궁궐 같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세평 감옥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구약 용어로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가 힘으로 그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행복을 얻는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 힘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목적을 달성함으로 얻는 평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얻는 방식은 전부 이런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을 주지 않으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화는 언약을 통한 평화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이라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사단의 나라에서 왕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거할 때는 왕인 사단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될 때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때 나는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 셈이냐면 이제 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내가 영원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 팍스 크리스테나, 이것은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 사랑의 통치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바로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이 샬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안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직을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시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나는 불안해하는 게 당연해. 나는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인데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평안해질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 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집을 얻을 때까지는 나는 마음이 절대 평안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나는 구속주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임종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실직을 당해서 다급하게 애타게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서 힘들지만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내가 주를 기억하리라.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칼같이 나를 찌르지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늘 해대지만 그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며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국률과 사랑의 풍성한 통치를 내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의 통치에 매일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직 네가 직장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아직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식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평생 안고 살다가 그리고 많은 문제는 대부분 해결도 못한 채 눈을 감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평안해지겠다. 여러분, 그런 식의 평안은 세상이 구하는 평안인데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든 현실, 고달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결속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구주시고 바로 그 구주가 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므로 그분은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므로 그분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리라. 그래서 병상에서도 순종하고 실직 가운데 순종하고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순종하리라.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소망을 두고 순종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온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도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그 통치에 순종해 갈 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뭣도 줄 수 없는 희락이 넘치게 돼요. 그럼 나만 넘치느냐?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교회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공동체에도 이것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도 평화가 임하고 이 세상에도 평화가 조금 더 증진되고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하고 직장 동료들도 기뻐하고 지도들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가 되고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나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평안, 그 직장의 그리고 교회의 평안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불안에 지배당하고 염려에 지배당해서 여러분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리지 마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는다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이 나라 사회 공동체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